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주는 새벽에 올라와 맥주 감사절을 준비하며 기도로 하나님 앞에 쓰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감사의 영을 부어주시고 이전에 깨닫지 못한 것들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 삶 가운데 감사의 열매가 있게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월요일 새벽 갑절의 은혜를 주시고 감사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잘 오셨습니다. 금주는 맥주감사절을 앞에 두고 미리 새벽에 기도하고 은혜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되어 열매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1편 1절로 10절입니다. 금주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감사하라입니다. 제목을 정하는데 어제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일 쉬운 말인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왜 어려운가? 제가 이 1998년도에 8월의 크리스마스라는 영화를 단성사에서 봤어요. 8월의 크리스마스. 그때는 재밌다고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이거 왜 사람들이 재밌게 보나. 근데 이 8월의 크리스마스가 그때 히트를 쳤잖아요. 기억에 나시는 분 있을 겁니다. 한석규, 심은하 나왔던 거. 심은하는 오토바이 타고 나오고, 그죠? 한석규는 사진관에 있고. 제가 이게 왜 히트를 쳤나, 제목 때문인 것 같아요. 8월의 크리스마스. 보통 크리스마스는 12월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8월 달에 크리스마스래요. 그런데 지나고 봤더니 서로 사람이 선물이고, 그쵸? 한석규에겐 심은하가. 이게 8월 달에도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구나. 8월에도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구나. 고정관념을 깬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생각이냐면요. 8월에 크리스마스가 된다. 그러면 12월 달에도 바캉스가 될 수 있겠죠. 우리는 바캉스는 여름에만 가요. 그렇죠? 한여름에 수영장 이런 거 놀러 가는 거. 그럼 8월에 크리스마스가 되면 한여름에 한겨울에도 바캉스가 될 수 있겠지. 뭐예요? 고정관념의 파괴인 것입니다. 그럼 이걸 적용하면요. 남자가 하던 일을 여자가 할 수도 있는 거고 여자가 하는 일을 남자가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어르신이 하던 일을 애들이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직장에서 고위직에 있던 분이 그죠? 관리직에 있던 분이 수의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럼 수의했던 분이 회장도 할 수 있는 거고 좀 너무 같나요? 이런 거죠. 이게 뭐예요? 해체 철학인 것입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이 깨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을 보면 8월 달인데 크리스마스예요. 전부. 내 삶 가운데 야 하나님이 이런 선물을 주셨구나. 꼭 선물은 12월에 받는 줄 알았는데 여름에 지치고 힘들 때 이렇게 봤더니 저 사람이 저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네. 이거 대단한 거죠. 이거 포스트 모던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깨는 거. 여러분 7월 달에 감사절을 지내요. 그럼 사람들이 왜 7월이야? 감사절은 11월 아니야? 1년을 마칠 때? 그런 거죠. 또 감사절은 11월 셋째 주를 많이 하죠. 근데 우리 교회는 11월 첫 주에 해요. 왜 셋째 주가 부담스럽나? 다음 주 되면 대강절이거든요. 아니 오늘까지 감사절 하재. 근데 다음 주엔 또 크리스마스야. 그러니까 첫 주에 하고 준비하고 하자는 것이죠. 성도가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요. 8월에도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7월에도 감사절을 할 수 있어. 그래서 7월에 맥주 감사절 훈련시키고 가르치는 일이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거죠. 광야에서 야 여기 광야에서도 야 하나님 나라 맛볼 수 있어. 광야도 가나안 될 수 있어. 그러니까 광야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보리를 거두게 하셔서 맥주 감사절을 지키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란 이런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땅에 사는데 땅에 살며 하늘의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땅에 산다고 땅의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니 8월에 크리스마스가 되면 땅에 사는데 하늘의 것을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는 땅에 사는데 이게 성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땅에 산다고 맨날 땅의 것만 생각해. 아니라는 것이죠. 어제 말씀을 준비하고 이 제목 정하는데 어제 밤을 샜습니다. 그러다가 포기하자. 뭐 이렇게 어려운 너무 특이한 제목 정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감사.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하나님께 감사를 생각해낸다는 게. 그리고 TV를 봤는데요. 백종원 나오는 TV 하더라고요. 나보다 나이도 많은데 그 이름이 그냥 백종원이 된 거죠. 군대에서 누가 신청을 해갖고 가서 점심해주는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가는데 어딜 갔냐면 딱 봤더니 저 강원도다. 군인이 신청한 거예요. 강원도 화천, 백하산, 1100m 고지. 그래서 옛날에 고수 나왔던 고지전 찍은 데죠. 백마부대하고 뭐 칠성부대 나와서 막 싸우던데. 6.25 휴전 2주 전에 죽도록 싸워갖고 우리나라 지도 보면 오른쪽이 올라가 있잖아요. 오른쪽은 우리나라 군대가 싸워서 올라갔고 이 왼쪽은 경기도죠. 미군이 싸워갖고 대충 싸워갖고 지도가 여긴 내려오고 강원도는 올라가고 그래서 모양이 그렇게 된 거잖아요. 2주 동안에 10,000명이 죽었답니다. 그래서 그 군대 거기서 식사를 주문했는데 1100고지를 올라가는데요. 야, 저 옛날에 그런 산꼭대기에서 근무했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갔더니요. 바로 밑에가 북한이야. 근데 거기는 식당이 없습니다. 불을 쓸 수가 없어갖고. 몇 끼를 도시락으로 올린다는 거예요. 그 산꼭대기에 250명 군인이 있는데 그 신청한 그 주문 뭐냐면 시원한 거 먹고 싶어요. 낮에 한 32도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유해 발굴하는 거예요. 6.25 때 거기서 전사하신 분들. 그럼 250명이 땅을 파고 막 부칠해가지고 그 발굴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소원이 한여름에 시원한 음식을 먹는 거예요. 맨날 도시락만 먹는 그걸 여러분 매끼 도시락을 해갖고 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고 백종원 씨에게 거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기 250명. 점심은 밖에서 먹습니다. 식당 실내 아무것도 없고. 근데 요리는 어디서 해요? 밑에 내려가서 40분 떨어진 데서 음식을 해가지고 차가운 음식을 거기다 갖다 올리라는 거예요. 앞으로 남은 시간 3시간. 재료는 거기 있는 거 그냥 보고 창고에 있는 걸 보고. 그럼 백종원이 어떻게 하냐면요.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기는 냉장고도 없어. 그럼 어떤 음식을 올려야 되나? 면은 불 거고. 머리가, 요리가요. 음식을 하는 게 아닙니다. 기획을 하는 거지. 상황을 보여주고 사람을 보여주고 식당을 보여주고 재료를 보여주면 그거 갖고 그냥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한 게 뭐냐면요. 초계 국수를 만드는데 국수는 하지 않고 밥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닭을 우려내야 되는데 닭뼈가 없잖아요. 그걸 만들어내더라고요. 소스를 가지고 닭 냄새 나게끔. 그리고 거기다 올리는데 진하게 끓여가지고 얼음만 부어갖고 올라가는 동안에 녹으면서 맛이 시석되게끔 다 생각해갖고. 제가 볼 때 그 사람은 천재예요. 보여주면 여러분 요리를 기획하는 거죠. 이 땅에 없는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상황을 보여주면. 성도들이 받아야 되는 능력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뭘 주면 그걸 갖고 8월 달도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어.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저곳에서 먹을 수 있는 걸 만들어내는 능력. 마치 설교를 하는 거하고 같아요.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을 갖고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창고에 이미 닭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어. 근데 이걸 가지고 이 개념을 이렇게 잡는 거죠. 오늘은 잔칫날이다. 그럼 잔칫날은 뭐가 있어야 돼? 잡채. 근데 잡채에다가 삼겹살을 해가지고 거기다 잡채를 해갖고 야 전을 만들자. 그리고는 디저트는 야 뭐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천재다 천재.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저 1100고지에서 먹을 수 있게끔 만들. 애들이 막 환장을 해요. 막.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료를 주셨다니까요. 여러분의 일터, 자녀들 주신 모든 것. 근데 여러분이 요리를 할 줄 모르는 거지. 남이 요리해 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삶에 기쁨이 없지. 아무것도 없어. 성도가 받아야 되는 거. 하나님이 주신 걸 갖고 6개월 동안 어떤 요리를 하셨습니까? 내 삶의 자리는 1100m에 너무 힘들어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고요. 이것도 없고요. 근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 8월에 크리스마스가 되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겨울에도 바캉스가 될 수 있지. 이거 가지고 요리하면 되지. 이런 신학적인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상상력이 있어야 되는데 답답해.
어제는 저희 애가 주일인데 교회에서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아빠, 교회 주소 좀 가르쳐줘. 왜? 학생부에서 뭘 주문하나 봐요. 그거 제가 주보에 나와 있잖아. 그랬더니 주보에 교회 주소도 있어? 그러더라고요. 바보냐? 주보에 다 나와 있어. 여러분, 예를 들면 반주자가 반주를 해요. 곡을 어떻게 선곡하면 될까요? 주보 보고. 금주는 뭐예요? 감사에 대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선곡을 하면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모든 게 주보에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보를 안 보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딴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야, 주보에 다 나와 있어. 교회의 형편이 여기에 다 나와 있고 교회의 모습이 있고 다 나와 있어. 그 어떤 분은 보면 주보를 보고 아, 지난주는 어려우셨군요. 뭐예요? 예물 드리는 일을 본 거지. 아, 다음 주엔 이런 일이 있겠군요. 한 달 안에 이런 일이 있겠군요. 여러분 여기에 다 집어넣어놨다고요. 문제는 이걸 읽는 법을 모르는 거지. 읽는 법을. 하나님이 성경에 모든 걸 다 집어넣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성경 읽는 법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성경 읽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스토리가 아니라 이런 사고의 전환이 일어날 때 여러분 내 삶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시편 111편은 시편 112편과 쌍둥이 서신이라 그럽니다. 쌍둥이 편지예요. 쌍둥이. 근데 이 시편 111편과 112편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거를 답관체라 그러거든요. 답관체.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입니다. 그 22개 알파벳을 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나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있잖아요. 어떤 글씨, 단어를 알파벳을 주더라도 그걸 갖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야, 너는 글씨 주면 뭐 할 건데? 예, 저는 글씨 주면요 소설을 쓸게요. 글씨 주면요 전 이걸로 욕을 해버릴 거예요. 전 이걸로 고소장 만들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히브리어 글씨를 가지고 남 어떤 글씨를 주더라도 하나님 찬양할 수 있어. 여러분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우리는 읽기는 쉬운데 시편 111편을 지은 사람은 야 아무 글씨나 던져봐. 난 그걸 갖고 하나님 찬양할 수 있어. 이런 거예요. 이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뭘 주시든지 감사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아침에도 감사할 수 있고 점심에도 감사할 수 있고. 근데 그 알파벳 갖고는 저는 감사 못해요. 그 단어는 너무 어려워요.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어떤 단어를 줘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절부터 8절까지는 히브리어 알파벳을 2개씩 합쳐가지고 목사님 왜 22개인데 10절까지 밖에 없어요. 그럼 8절까지는 2개씩 갖고 했다는 거예요. A, B 갖고 쓰듯이 이렇게 기역, 니은을 합쳐서 쓰듯이 9절부터 10절, 3절은요 3개씩 갖고 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절부터 8절, 9절부터 10절 그냥 읽으면 그냥 얘기인데 히브리어를 아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면 야, 이 알파벳을 갖고 야, 이런 말을 만들어낼 수 있네. 뭐야 마치 요리하듯 백종원이. 그러니까 지난 6개월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 같고 여러분은 뭘 만들어냈는가. 감사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 갖고 애들에게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떤 요리를 뭐를 만들었는가. 여러분 그게 돼야 감사가 된다는 것이죠. 내 삶에 감사는 없어요. 근데 감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쯤 생각하면서 아니 8월에도 크리스마스가 되면 7월에 우리 감사도 생각할 수 있지. 근데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광야예요.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감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성도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1편의 저자는 시작을 이렇게 하는 거죠. 첫 번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한대요. 뭘 그렇게 하나님 찬양할 일 있나. 첫 번째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살면서 제일 감사한 게 뭔가? 첫 번째 여러분 뭐가 제일 감사해요? 오늘 시편 저자는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거기에서 살아가는 모든 모임, 거기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너무 정직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감사하대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인데 뭐가 감사해요? 여러분들 하나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 있고 교회에 있지만 하나님 이렇게 우리 교회 이런 분들 만나 예배하게 하심이 감사해요.
여러분 이런 감사가 있습니까? 직장에 나가는데 하나님 이런 분들 만나서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 같이 모임 가운데 전부 사기꾼이야. 전부 그냥 거짓말만 해. 믿을 수가 없어. 그럼 여러분 신경 쓰고 막 나도 변화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 6개월 제일 먼저 감사해야 될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를 정직한 자들의 모임, 특별히 예배, 성도들 이 회중 가운데 하나님 나를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 그래서 새벽에 제 입장이에요.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분들 주셔서 감사해요. 그다음에 하나님 주변에 이런 분들 주셔서 감사해요. 나이가 들면은요 주변에 사람들이 적어지거든요. 결국은 뭐 비슷한 사람만 남지 않겠습니까? 근데 끝까지 여러분이 받으셔야 될 복, 죽는 날까지 정직한 자들의 모임에 거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봤더니 마지막에 사기꾼들이 있는 거죠. 야, 이거 저거 나한테 저렇게 하려고 저기 있나? 제가 요즘 꽂힌 드라마가 있는데 아주 우연하게 커넥션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지성 나오는 거. 야, 연기를 진짜 잘하대, 지성. 지성 내가 원하는 헤어스타일을 하고 키도 나하고 비슷한데 근데 약간 이병헌을 흉내내는 것 같아요. 악마를 보았다. 거기에 나오는 패션 그대로 하고. 지성이 뭐냐면 경찰로 나와요. 근데 나중에 이거 제가 다 디스해버려야지. 그 지성이 마약 중독자가 되거든요. 마약 잡는 경찰인데 밑에 있는 부하 경찰이 지성을 납치해갖고 마약 중독자를 만듭니다. 알고 봤더니 밑에 있는 애가 마약을 이게 다 그거 하는 총책임자야. 등장하지 않는 악마가 밑에 있는 경찰이에요. 지성이 너무 잘 잡고 그러니까 나중에 중독을 시켜버리는 거죠. 알고 봤더니 마귀랑 그런 거예요, 여러분. 늘 가까이에 있어. 그리고 나를 중독시켜버리는 거죠. 악한 거에. 그래서 여러분 제일 가까운 자를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시편 저자는 뭐예요? 야, 내 주변에 하나님이 정직한 자들을 주시고 그들 모임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야, 이거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내 모임이 사람이 이거 감사로 보이기 이게 하나님의 선물로 보이는 것이죠. 선물로.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정직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늘 거짓말 안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정직한 자들은요. 항상 모이면 즐거워해. 감사해. 뭐 사는 게 형편이 어렵고 다 그래도 즐거워해요. 군인들 보는데 요즘 뭐 군생활 편하다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힘든 데도 있어요. 아직도 그런 데가 저는 그걸 보면서 야, 1100고지를 걔네는 걸어서 다니더구만. 차도 안 태우고. 한겨울에 눈이 오면은 내려오지도 못하겠죠. 화장실도 없어. 제가 보니까 촬영한다고 옷을 잘 입혀놨어. 근데 실제로 촬영 안 하면 걔네들 야 되게 힘들겠다. 근데 뭐예요? 즐거워하는 거지. 백종원이 온대. 야 이런 걸 먹었어. 그러다 유해 하나 발굴하면은요 막 울어. 정직한 자들이 뭐냐? 즐거워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월요일에 새벽 예배 감사해요. 월요일에 이런 걸 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뭐야? 즐거워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십시오. 그 다음은 뭐냐? 정직한 자들은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세상이 불의한 것 같고 여러분 악으로 가득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공의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영해 주신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시작은 내 뜻대로 안 되고 막 그런 것 같지만 마지막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요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마무리하시는 거죠. 그래서 7월 달 때쯤 야 이거 좀 부족하다. 그러나 이거 행하시는 일이 하나님이시면 마지막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시겠지. 그러니까 뭐예요? 앞으로 또 즐거울 일만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삶을 보니까 기적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보일 때만 이게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이 보일 때 내 삶에 기적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금년 한 해 6개월 기적이 있습니까? 야, 이건 기적이다. 야, 지나고 보니 어떻게 우리 삶에 이런 일이 있지?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저 가끔 우리 애들 보면은요, 얘네가 클까 하는데 어느 날 봤더니 저 아들이 나보다 커 있어. 야, 이거 기적이다. 애들 기르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옛날에 얘네가 언제 중3 되나? 어린이집 데려다 줄 때 눈 딱 감았다 떴더니 중3이 돼 있네. 얘네 언제 장가 가나? 그럼 눈 딱 감았다 뜨면 장가 갈 날이 오겠죠. 어느 날 그날에 들어가 있겠지. 그러니까 오늘 이 삶은요, 되게 힘든데 예전에 꿈꾸던 날이야. 그래서 오늘 삶 자체가 기적이야. 어제는 집에 갔는데요. 주일날 더워서 그런 에어컨을 많이 틀어놨잖아요. 어제는 수술한 데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수술하고 이렇게 아픈 적이 없었는데 너무 아파갖고 어젠 가갖고 야, 이게 뜨거운데 사우나를 해야 되나. 뜨거운 물 틀어놓고 한참 문지르고 앉아있고 저녁에 됐는데 멀쩡해지더라고요. 감사하다. 근데 제가 아는 분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은 더 아파.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모든 게 전부 뭐야? 하나님의 기적. 이게 고백될 때 삶이 은혜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 6개월을 뒤돌아보며 하나님이 여러분의 행하신 기적이 있다니까요. 나 얘 반주하는 거 보면 너 재수했잖아. 그지? 제 재수했거든요. 작년도 겨울까지만 해도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여름이 됐는데 반주를 하고 앉아있네. 제 대학 가기 참 잘했다. 야, 전 복이다. 대학 가갖고 반주자가 됐고 얼마나 하나님이 귀한 뭘 주시려고 어른은 시켜도 안 하는데 야, 이게 은혜구나. 재수를 안 했으면 안 했겠지. 왜냐면 내 힘으로 대학 갔으니까. 근데 나중에 야, 하나님의 은혜구나. 너 여기 앉아있는 게 기적이야. 여러분 뭐예요? 내 삶의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기적. 이게 보여져야 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5번째 보면요. 5절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뭘 양식을 주셨대요. 지나고 봤더니 다 채워주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굶고 사시는 분 없잖아요. 오늘은 초계 국수를 먹으러 가야지. 어제 그걸 보면서. 요 근처에 옛날에 초계국수 있는데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청라에 초계국수 치니까 딱 한 집 있더라고. 뭐 안 가게 되겠지만 어제 그걸 보면서 살면서 하나님 주신 양식이 끊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 이걸 주시네. 어제는 그래도 누가 감자를 보내줘서 뭐 같이 나눠드렸죠.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그래서 여러분 굶고 살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양식 채워주시잖아요. 때를 따라 이렇게 공급해 주시고.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걸 갖고 뭐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양식을 주신 이유는 뭐래요?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라고. 그래서 2가지입니다. 육의 양식도 주시고 하나님 말씀, 언약, 영의 양식. 그래서 성도는 2가지 양식을 먹고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2가지. 그래서 이걸 기억하고 살면 땅의 양식은 저절로 채워진다는 것이죠. 내년도도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 언약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내년에 이런 일을 주시면 하나님 제가 이거 언약해요. 가나안 들어가게 하시면 성도는 이런 거 가지고 사는 거죠. 광야에서 어떻게 가나안을 꿈꾸냐고요. 8월에 크리스마스를 꿈꾸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도란 날마다 이런 걸 꿈꾸고 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언약을 꿈꾸면 양식을 덤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왜 양식이 안 채워지나? 여러분 언약이 없으니까. 언약을 꿈꾸면요. 하나님께서 양식을 채워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어떤 일을 행하셨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기업을 주셨대요. 나라의 기업. 여러분 나라 이름도 모르는데 야 내가 어떻게 저런 나라에 기업을 얻게 되었지?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아주 옛날에 핸드폰 우리나라 처음 나왔을 때 이게 이제 점점 활성화돼 가지고 어떤 선교사님 뉴스가 나오는데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선교를 갔답니다. 애가 아주 어릴 때 데리고 가서. 근데 그 아들이 커갖고 그 나라 최고 부자가 됐어요. 청년인데. 이유는 간단해요. 핸드폰 사업해갖고. 아들인데 데려갔는데 언어도 안 돼. 공부도 못하는 것 같아. 그런데 그 아이가 핸드폰 쪽에 머리가 열려가지고 핸드폰 시장을 다 장악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1등이 돼버렸는데 그 나라. 부자 돼버린 거예요. 제가 보면서.
야, 어떻게 저런 일을 행하시지? 하나님이. 이게 뭐야, 하나님이. 야, 여기 가서 영적인 일, 영혼 구원 열심히 해. 그럼 나머지는 내가 책임져 줄게. 그다음 뭘 기업을 주신다는 거죠, 기업. 이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역대하, 예, 역대상 4장 10절을 보면 유다 지파 가운데 이게 족보거든요. 역대상 이 4장이 유다 지파. 그냥 이름이 쭉 나오는데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유일하게 사람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역대하 4장 9절로 10절인데요. 야베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위에를 보면 헬라의 아들들은 세렉과 이스활과 에드난미요 뭐 이런 식으로 수아의 형 글로비 무이를 낳았고 족보에서 이름만 나오다가 유일하게 설명하는 사람이 야베스입니다. 근데 유다 지파에 좀 설명할 사람이 있어. 야베스죠. 왜 야베스를 설명하는가? 이 사람은 다른 형제하고 달라. 뭘 했어요?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남들은 낳기만 했어. 뭐예요? 육으로만 산 거죠. 낳고 기르고 열심히 살았어. 근데 야베스는 낳고 기르기만 하지 않고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귀중한 자라는 뜻이 너 귀에 똑똑히 이른 게 아니라 장애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여러 가지가 여럿이 있는데 한 애가 아파. 그럼 가장 귀하죠. 히브리어적 표현으로 귀중한 자라는 장애를 가졌다는 거예요. 다리를 저나 뭐가 부족하나?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그를 야베스라 하였더니 어머니가 낳고 봤더니 애가 장애가 있네. 그래서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고생하면서 낳았다는 거예요, 애를. 그리고 길렀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애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게 기도라는 거야. 그래서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야베스를 왜 뭘 해줬어요? 아무것도 없고 부족한데 기도를 많이 해줬다는 것이죠. 근데 그 기도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주세요. 어제도 공부했잖아요. 우리 룻기 공부하면서 고엘제도 나오죠. 땅을 함부로 팔지 말래잖아요. 왜? 땅은 하나님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 뭐 옛날 다 그렇죠. 땅은 누구 거예요? 왕 거죠. 다 왕 거야 왕.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지역을 넓혀주세요는요. 내 힘으로 넓힐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죠.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지역을 넓혀주세요 이 얘기는 하나님 왕과 같은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인 거예요. 그 다윗 하나님이 왕 되니까 그 땅 다 주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뭘 땅을 주시잖아요. 그 땅을 받았다는 건 하나님이 왕과 같이 세워주셨다는 거죠. 근데 야베스는 어려워. 부족해. 근데 하나님이 이거 허락하셨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대학 가는 거, 취업하는 거, 모든 것들 이거 지경을 넓히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저도 목회하고 여러분도 살고 하는 모든 거 살 자리가 있다면 하나님 주신 것이다. 그래서 애들이 아무리 나가 애쓰고 일해도요. 이거 걔네들 힘으로 절대 되어지지 않습니다. 자 여기 청라에서 이렇게 쭉 보면 식당이 12년 전에 시작했던 식당 중에 남아있는데 별로 없어요. 특별히 우리 옆 건물 지금 학원 있죠. 예전에 어떤 젊은 분이 여기다가 식당을 차렸다고요. 삼겹살집. 인테리어를 2달을 하더라고. 자기 손으로 하나씩. 이게 자기가 꿈꾸는 식당이래. 내 손길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된대. 개업하는 날 저 앞에서 체인점 삼겹살 열었어요. 그랬더니 망하더라고. 그냥 체인점이 한 번 들어오니까. 그래서 쭈꾸미로 바꿨어요. 쭈꾸미도 또 열심히 해. 그랬더니 앞에 쭈꾸미집 들어오더라고. 그랬더니 망했어. 그러더니 자전거포 들어오더니 뭐 자전거포도 망했어. 여러 번 망했습니다. 제가 빨리빨리 해. 뭘 하는데 인테리어에다가 시간을 다 보내고 옆에서 치고 들어오는데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러분 옆에 교회 있잖아요. 큰데 많이 있고 어제 집에 가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자기 저기 5단지에 있는 거기 장로님이래요. 그러더니 거기 젊은 부부가 600명이 온대요. 뭐예요? 우리도 젊으니까 자기네 교회 오라는 거지 장로님. 그런 얘기를 들으면 집에 가서 잠이 안 와요. 야 우리는 망하는 거 아닌가? 야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죠. 마치 장애인 같아.
근데 이 극복하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뭐 하신대요? 지역을 넓혀주시더라.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더라.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더라. 땅을 가진다는 게 다 환난입니다. 여러분, 기업이 큰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다 근심 덩어리야. 저 사람이 나가서 고소하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훔쳐가고, 나를 음해하고, 모든, 전부 다. 이거 지켜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근데 여기 뭐예요?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신대요. 누가?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낳고 기르지만 결국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고, 이거 뭐예요? 기도했다는, 그 문 나라를 얻는다는 것은 여기 오늘 말씀에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문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래서 이 부족한 자를 통해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런 일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나중에 봤더니 내 삶은 전부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하신 거죠. 7절.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다 확실해. 그분이 다 하시는 거야. 이건 견고한 거야. 믿음이 점점 좋아지네요.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대속하고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자, 뭐만 남아요? 마지막에 시작은 내 주변의 사람, 모임, 이들을 봤다가 계속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마지막에 하나님만 보이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감사하다가 말아. 그리고 또 다른 거 붙잡고 살아. 그럼 세상이 보이겠죠. 아니, 오늘 건강한 건 감사해. 근데 봤더니 물질이 없네. 야, 요즘 왜 이렇게 외제차가 많아요? 마흐바흐가 막, 벤틀리가, 그리고 우리 차를 보고 막, 이건 뭐지? 하나님 감사해요. 그러다가, 그러면 뭐예요? 또 비교하게 되고, 야, 우리는 내 나이에 이거밖에 안 되네. 저 사람은 서른에 부자가 됐다는데. 그러면 하나님 안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 감사 잊기, 끝말 잊기 하듯 어떤 걸 던져줘도 감사로 연결하는 거죠. 야, 알파벳 A가 꼭 감사할 수 있지, B 갖고 할 수 있지, Z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 여러분이 감사 끝말 잊기 하듯 보는 것마다 감사로 다 연결하는 거예요. 이제 집에 갈 거죠? 가서 애를 보면 감사하다. 남편을 보면 그래도 감사하다. 일터를 감사하다. 하여튼 일주일 내내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마지막에 누가 계시대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 만나나? 감사하는 자가 만난다는 거예요. 중간에 감사가 끊어지면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감사로 연결했더니 맨 마지막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그랬더니 그 마지막 감사는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결국 이 감사를 다 모아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야 하나님 경외하거나 못합니다, 여러분. 왜? 감사를 한 적이 없으니까. 근데 감사가 넘치면 마지막 하나님 경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에서 시작했다가 마지막 하나님 만나고 끝나네요. 그래서 10절의 끝이 이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때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 경외하는 게 생긴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교회 오면 이게 저절로 생길 줄 알아요. 안 그러는 거죠. 그래서 감사부터 훈련시키는 거예요. 감사를 계속 끊이지 않게 훈련시키다 보면 마지막에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요. 그 다음엔. 아니, 어떻게 한여름 8월 달에 크리스마스가 보이냐고. 내 삶의 모든 게 선물로 보일 때, 내 삶의 선물로 보일 때, 야, 이건 크리스마스네. 그럼 뭐야?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요리를 많이 했으면 모든 게 다 요리로 보일까? 이거 저거 섞으면 닭 냄새가 나. 우린 아닌데. 야, 이거 얘기하면 모든 거 조합하면 다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예, 결론인 것이죠.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거 통해 하나님 보고 경외하고, 그 뭐예요? 예배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믿어지니까 그 다음 계명을 지키게 되어지죠. 이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믿어져요. 드려, 섬겨,
그럼 하게 되어지는 거죠. 맥주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야, 이거 하나님께 감사할 일, 이 일이 감사할 일 되겠다. 하나님 저도 드릴게요. 하나님 이거 할게요. 이런 기쁨, 삶에 이런 거 가지고 사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영적인 깨달음, 영적인 걸 가지고 사는 것이죠. 아, 저기서도 할 수 있어. 이거 만들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 8월을 사는데 크리스마스를 살고 12월을 사는데 바캉스를 살고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 이 땅에서 사는데 하늘의 것을 가지고 살고 그러니까 기쁘죠. 근데 얘는 8월 달인데 맨날 더워 죽겠대. 힘들대. 야 이거 뭐 어떻게 살아? 그럼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8월에 크리스마스를 꿈꾸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가나안을 꿈꾸는 자가 되고 땅에 살며 하늘의 것을 꿈꾸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이게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기도하러 오는 거죠. 아, 너는 이것만 보고 살아. 난 저거 보고 살 거야. 그 애들을 보는데 지금 안 보이는데 아니야. 가나안 들어간 게 보여. 엄마는 너를 통해 크리스마스를 봐. 야, 너를 통해 가나안을 봐. 너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봐. 아니, 야베스가 장애인인데 하나님 아니야. 널 왕과같이 만들어 주실 거야. 너를 통해 지경을 넓혀 주실 거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거야.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찬양할 일만 남죠. 그래서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 경외, 하나님 찬양. 마지막은 뭘로 끝나요? 그래서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맥주감사절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그날 와서 여러분 하나님 찬양해요. 그럼 찬양이 나오겠냐고요. 일주일, 2주일 미리 준비해야지. 살면서 야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런 분들 주셨나? 새벽에 야 이런 분들 주셨나? 일터에서 그러다가 야 어떻게 이런 것들 채워주셨지? 양식을 주셨지? 애들을 기르게 하셨지? 하나하나 이렇게 깨닫고 가다 보면 야, 내 삶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네. 감사하네. 그때 여러분 시키지 않아도 찬양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저께 분당에서 한 달에 한 번 오는 집사님이 오셨는데 제가 재수할 때 봤거든요. 근데 결혼을 해갖고 애를 낳아갖고 똑같은 자기하고 똑같은 딸을 데리고 오는데 야 진짜 예전에 저한테 그랬거든요. 저희 애를 보고 목사님하고 똑같이 생겼다고. 그 이제는 그러더라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때는 몰랐냐? 몰랐대요. 자기는 애가 하나인데 난 둘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나중에 보여지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여름이죠? 지금 감사하자고요. 너네는 11월에 해라. 나는 여름에 할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를 통하여 감사의 눈이 자꾸 열리고 보게 되고 고백하게 되어지고 야, 이 8월에 경험하는 크리스마스는 어떤 걸까? 7월에 고백하는 감사절은 어떤 걸까? 그래서 저들은 여름을 사는데 우리는 가을을 살고 미리 추수를 살고 이 기쁨 전혀 다른 세상을 사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세계를 사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글씨를 줘도 감사가 나오고 누구를 만나도 감사가 나오고 어느 곳에 갖다 놔도 감사가 나오고 거기가 하나님 나라죠. 그럼 여러분 삶이 회복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사는 게 어렵고 힘들고 고되고 넘어가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 오늘 시편 111편의 저자와 같이 보이는 것, 듣는 것, 잡히는 것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한 주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사 야, 넌 그것도 감사하냐? 그것도 감사가 떠올라? 야, 그 사람을 통해서도 그럼 내가 너 하나님 나라 만들어줄게. 더 기쁘게 찬양하게 해줄게. 그게 112편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111편을 통과하시면요. 112편이 펼쳐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112편을 같이 나눌게요. 여러분 오늘 111편 여러분 열심히 훈련하시고 여기 넘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못한다니까요. 하나님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 걸 어떻게 감사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보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8월에 크리스마스를 보듯 이 땅에 살면 안 보이는 하나님이 보이고 뭘 봐도 하나님이 보이고 그래서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번 한 주 이와 같이 사실 수 있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11편 저자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께 뭐가 제일 감사한가?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들 모임 속에 거하게 되었는지 감사해요. 어떻게 이렇게 정직한 자들을 주셔서 손해보지 않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뒤돌아보니 하나님 귀한 성도들, 또 삶의 일터 좋은 만남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뒤돌아보니 하나님이 날마다 때를 따라 기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양식을 채워 주셨습니다. 내 힘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채워주시고 문 나라들 지경을 넓혀 주셨습니다. 모든 것들 하나님 눈뜨고 바라보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보니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러니 입에서 찬양이 나오네요. 이와 같이 변화되고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8월에도 크리스마스 볼 수 있지? 그럼 이 땅에서 가나안 보고 하나님 나라 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7월에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금년에 마무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7월에 하나님 무덥고 힘들지만 감사로 하나님 충전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능력을 덧입게 하시고 남은 세월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시편 111편을 넘어 112편으로 달려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손을 높이 드시고 무덥지요? 힘들지요? 근데 이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보여지는 모든 것, 듣는 단어들 다 하나님 감사하는데 사용하겠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입에 들어가는 것으로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감사로만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더 큰 하나님 나라 은혜, 감사를 주신 하나님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3번 크게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고